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현재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함께 살펴보기를 힘쓰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내용을 이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 속에 숨어있다는 표현은 오히려 틀리네요. 창조의 목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즉 창조를 각각의 날에 일어났던 이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에게 드러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그 베푸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사랑, 이 사랑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 우리 삶에서도 계속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헛것이 아니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는 죽었다라는 이런 주장에, 또 이 세상은 창조가 아닌 진화되었다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할 말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책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1장에서 3장까지 창조, 타락, 구속의 선언,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창조에 관한 기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실 분들은 책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달이 창세기 5장에서 9장까지인데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창세기 강해집을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부족한 강의지만 강의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 특히 살펴보기 정답 같은 부분은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묵상을 하시는 것이 말씀을 인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묵상의 내용은 바로 사람의 다스림의 영역, 그리고 그 다스림의 의미,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다스림의 영역에 대해서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즉 바다, 하늘,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비워놓으셨던 공간을 채웠던 그 채움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즉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 22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충만, 번성.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을 해요. 특히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 동물들하고 같이 쉐어를 하게 되죠. 쉐어를 한다는 의미는 쉐어를 한다는 의미는 이거는 약간 그 생물학적인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적으로 표현을 보면은 같은데 함께 존재하게 돼요. 함께 존재하는데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지배를 받는 것과 그 지배를 실천하는 그렇게 내용적인 영역이 갈리게 되죠. 하지만 이 지배라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뭐 노예나라든지 노예에 대해서도 우리 현재는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 과거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볼 때 믿음에 있는 그런 빌레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몬 같은 경우도 그러고 믿는 사람이지만 노예를 소유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과거도 지금 최근 근대사에서도 이 노예 제도는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이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이건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즉 우리를 통치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통치권자인데 무엇을 위한 통치권? 충만과 번성을 위한 통치권.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의 의미는 무엇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는 하나님의 것, 통치의 대행자는 인간, 그 통치의 대상은 모든 생물. 하지만 이것이 통치의 대행의 소유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실현을 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 안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을 돕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든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사람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더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한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일을 맡기세요. 선한 청지기의 사역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노동의 원리에서도 드러나고 우리 이 가정의 원리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부부의 얘기에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을 해요. 그거는 충만과 번성을 가져오고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행을 실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에게 다스림의 영역으로 주신 것은 바다와 하늘과 땅,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다스림의 의미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 사이에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드러난다?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결된 것인데 1번에서 이미 설명된 부분이 되게 많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문화, 성교,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과 인간과 all creatures, 모든 생물과의 질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해집에 설교를 해놓으셨는데 이 자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타락한 것이니까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것들은 신경 쓰면 안 된다.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번성케 하는, 충만케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포커스를 둬서 잘 살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주장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이 번영신앙. 자, 목사님이 표현해 놓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신앙.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강해집 15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사회적 해방을 가져오게 하는 계급투쟁 및 혁명운동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현대 사회주의적 해방 시간을 배격한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 왜 모세의 저자인가, 왜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저자고 왜 바벨론 시대에 적혀진 게 아닌가라는 설명에서 했었죠. 예수님 자체를 그 시대에 필요한 사상적인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이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성경은 그러한 시대적 필요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각색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색되었던 내용들이 무엇이다? 성경이 정경으로 선택된 그때는 이 성경이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종교화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각색되고 편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각각의 이벤트에 포커스를 둬봐야 된다. 그 이벤트에 포커스를 두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투쟁하셨다.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도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우리의 성교를 유지해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다스림의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이것은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우리들의 세상을 건설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노예 제도가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성경에서 빌레몬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 해방신학적인 사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해방신학은 우선 이 창세기의 사상하고도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은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찾는다고 생각해요. 투쟁이라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보직해 좋았다는 거예요.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로, 투쟁을 우리가 죄로 볼 것이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문화, 성교,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개혁주의 관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실현되기 위해서 힘쓰는 개혁주의 생활관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성교 명령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Father, name of the Son, name of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영혼에서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타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명령이잖아요. 그 권능, 이 다스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의 질서대로 일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문화 선교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권한으로, 그 통치권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충만하심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그 중심 사상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잘 넘어가질 않았네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은 지은 것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여기서 육을 가진 동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배를 받아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장악하면서 다스리라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에게 위험을 더하여 주심으로 짐승들 그 앞에서 순종,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위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실현할 때. 자, 두 번째 중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선언하셨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에 빠져 있던 건데, 이 부분을 우리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번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도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만연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면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육적 자녀를 많이 낳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라는 명령을 실현해야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심사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여야 된다. 정복하라는 것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캐내어 그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생태계의 보존도 포함돼요. 이거는 성도들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봉사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국가, 사회단체, 가정에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해 나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역할, 이 세상에서의 위치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소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때. 자, 그러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심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로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